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찌질해지면 찌질해질수록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면 오늘날 나같이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런 사랑을 허락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온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 가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찌질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같이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그냥 잘나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뭔지 우리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난 미안한데 김태훈 집사님, 네, 어떻게 나타나셨죠? 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상상을 뛰어넘는 대답이 나와서 순간 당황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네.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주로 꿈으로 나타나세요.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옆집 아저씨예요. 이제 옆집 아저씨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네? 드물다. 하세요. 그럼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다고요. 꿈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꿈과 환상에 매달린단 말이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에 플러스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은 이 66권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말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환상이나 꿈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것을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나그네로 알아요. 나그네의 사람이 온 것을 보고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에 온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할까? 네? 문화, 어떤 문화요? 유목민으로서의 문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나그네였기에 그 나그네로 온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러기에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극진히 대접한 것, 그들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이 언제 하나님과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끝까지 몰랐을까? 알았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로 앞장에서 바뀌었단 말이지. 근데 바뀐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고, 약간 그 닭살 돋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언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17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인식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놀라고 감격스럽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왜 말이 안 돼요? 생리가 끝났거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거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준다고 하니까 웃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금 발견할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이잖아요. 1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할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들이 다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언약의 표를 했어요. 그때 왜 하냐고 사례가 묻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걸 정말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 이번 주에 어느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냐면, 나는 6,000년 설이 주장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분을 만났어요. 지구의 역사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지구의 역사 몇 년이냐고요? 네? 6,00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여기 없어요? 있을 텐데. 창조과학이라는 데서 이야기하기로 우리 지구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6,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참 그 교회에 통용되던 지구의 나이였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의 나이를 쭉 대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대보니까 6,000년이더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4,000년,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해서 2,000년,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창세기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기 위해서, 시간순을 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창세기가 그럼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에요.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기록된 책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그게 강조점이 있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단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드로메다 여기서 몇 년 떨어져 있죠? 보통 이제 그 광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광년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1초 동안 가는 시간이에요. 1초 동안. 그러니까 몇 년, 광년 그러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광년인 거예요. 광년. 그죠?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광년이니까. 그런데 안드로메다가 몇 광년이에요? 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대략적으로 해서 130만 광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는 몇 년 전 거예요? 몇 년 전 거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을 달려온 거예요? 130만 년 광년을 막 와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안드로메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130만 광년 뒤에는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드로메다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6,000년? 아니라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거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단 6,000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6일 창조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빛이 생겨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모세가 생활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실제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오늘 이단으로 빠지세요. 다시 한번,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이를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지도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지금 아들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례에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례 역시 그를 설득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에게 나타나신 건 복선을 깝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복선이에요. 뒤에 일어날 사건을 위해서 직접 사례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이삭 아니고, 아니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21장인가요?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한 번 더 팔아먹어요. 아비멜렉에게 팔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례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복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뭡니까? 뭐 하라고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 명령.
뭐죠? 지상 명령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지상 위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먼저고요. 여기 구약에 나온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확장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는 뭐 하라고? 내 가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가면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족속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아이만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어내고 그래서 과장, 부장, 여성 부장 되고 그래서 자기 커리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자손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시했어요. 집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너무 낮게만 평가했다고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고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머니 오늘 가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자손들을 잘 가르치래요. 무엇을 가르치라는 걸까요? 무엇을 가르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일, 말씀을 배우면 그 다음 알게 되는 게 뭐냐? 옳고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옳고 바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에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상대적 선이 된 거예요. 상대적 선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울까? 서로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거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 선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유익인데 용준이에게는 해가 되면 서로의 선과 악이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해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니, 말씀대로 못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시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거든.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해요. 말씀은 제껴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세요.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왜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하나야,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왜 등장시켰을까? 찬스 줄게. 이조 집사님 시킬까? 아니면 김태현 집사님 시킬까? 김태현 집사님. 네, 김태현 집사님. 어떤 경각심요? 예? 죄 지으면 지을 것이다. 맞아요.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너의 자손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격분하시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한국 교회들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음을, 나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하나 잘 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